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여러분 옆에 어디를 가든지 하면은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침을 했더니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 가더라 하는 그런 얘기 요즘 심심찮게 하고 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임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굳세어지기도 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유명한 전도자이잖아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없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어땠느냐면 언제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자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어땠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러니까 이 데마는 세상에 좋다고 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지만 이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해서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많은 방해자들, 방해꾼들 해를 입히고 또 바울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바울에게 힘이 되어진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심적으로 또 자기의 것을 전수를 하면서 큰 위로나 안식이나 또 힘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그런 감정이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래 하기 때문에 내게 속히 오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의 동행자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였고 기록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을 것이다라고 전하여지고 있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여러 곳에 대해서 얘기는 바로 누가가 끝까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또 마가라고 하는 이도 있죠. 11절 중반에 보면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어졌다. 유익함을 더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이렇게 돕는 이들이, 유익을 주는 이들이, 해를 끼치는 이들도 있었지만은 유익을 주는 이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복음 사역의 길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내가 내 옆에 정말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이끌어 줄 그러한 멘토가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죠. 아니면 저 인터넷 뉴스에 잠깐 봤습니다만 옛날에 레슬링 선수 박광덕 씨 이기고 나서 이렇게 하던 그 선수 여러분 마스크를 쓰니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써요. 내가 이렇게 표정을 보고 읽어낼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쓰세요. 그 박광덕 씨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수억의 빚을 졌다 그런 얘기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섰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말도 되어지죠. 그러나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어때요? 더 친근감이 있게 되어지고 언제나 내 옆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 곁에 서서.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가 힘들고 고초를 겪을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러면서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내가 내 곁에 서서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 힘이 나가지고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더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대적하는 자들이 고린도에 많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너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더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공에서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그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23장 1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께서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험의 자리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라굴라 그 태풍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파산되어지고 또 선원들이 다 버리고 자기네들만 이게 구조선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다 맞고 그리고 병사들이 어땠습니까?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맞고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선원과 사병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라도 누구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 죄수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내 옆에서 있어줄 때 그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도 되어지고 실패해서 꼬꾸라질 때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하고
부모님 없이 지 혼자 있을 때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왜 그래요? 나한테 든든한 백인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장난치고 아무 데서나 지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부모와 같이 있는 아이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 혼자 있는 사람밖에, 부모는 없고 지 혼자 서 있는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내 곁에 위치를 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 곁에서 위치를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데마도 그러했고 알렉산더도 그러했죠, 그죠? 사람들은 입으로는 뭐 있어주겠다, 뭐 영원에 같이 하겠다는, 뭐 힘들어도 떠나지 않, 온갖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어지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시느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 곁에 자리를 정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실제로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계시는지.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옆에 계시기도 하지만, 옆에 계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이 벌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있잖아요. 손익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 힘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삼박자 교육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 기억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나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삼박자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라나? 그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정말 믿는 하나님이, 지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들려지고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요새는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내가 뭐 좋은 거 사다 준다고 누가 듣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신천지가 뭐 수법 확산자이다 뭐 이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적으로 볼 때 신천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기뻐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예를 들면은 대구에 신천지 교회 명단이 제출되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천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요. 근데 그 명단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신천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이요, 얼마 지나고 나면은 저는 유출되어질 것이라고 봐요. 뭐 법원에 사는 거, 검찰에 사는 것도 다 나오는 판국인데 그것도 유출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신천지에 모이는 교회, 집단, 이거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명단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어떤 집단, 지금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막 공영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인터넷에도 뜨겁고 신천지 가면은 뭐 어떻다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전국에 뭐 12개 지파가 있고 거기에 몇백 개 교회들이 있고 모이는 장소가 있고 또 이들은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포기 활동을 해가지고 뭐 점조직과 같은 이거 막 다 지금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배 처소로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아는 얼굴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지금 뭐 어떤 피해가요? 뭐 어떻게 저는 환자가 되어진다, 그건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 치료받으면 나오면 되니까. 뭐 의료시설 좋고 그러니까 치료받고 나오면 돼. 근데 이 예배당의 폐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폐쇄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환자가 되어지면은 그거 뭐 격리되어지고 한 2주, 몇 주 동안 주사 맞고 그 격리되고 치료받으면 생명 지장 없이 거의 다 나아요. 몸이 연약하신 분들 빼고는 다 나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살리시고 더 굳세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일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런 얘기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세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나 저 사람 권사인 거 10년 만에 알았어요. 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그랬대요. 그 회사의 부장님이 장로님이고 뭐 가장인가 누가 그거 한 것이 15년 만에 회식하다가 참으로 알았대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문제 있는 거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어떨 땐 놀림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신천지 교인들이 오는 거, 교회 폐쇄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어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안 무섭습니다. 그 신천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오는 건 무섭죠. 다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되어질까 봐 그게 걱정인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천지 제가 전에도 늘 그런 얘기해요. 신천지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뭉들어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그 두려운 것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해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담대하시고요. 강건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